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2과일을 맺는 나무가 나와. 아까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요, 너무 자, 12과일을 맺는 나무잖아요. 12가지 과실을 맺으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표킹은 여기서 12과일을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12부류의 열매라고 해놨어요. 이 사람이 한국어를 몰라서 그래요. 이 부류라는 말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영어를 안 쓰는 뭐, a sort of인가, a kind of인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부류의, 어떤 종류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종류의 과일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근데 12부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부류라는 말은 열매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인가요? 사람이나. 그렇죠. 이런 부류의 뭐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열매의 부류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한글인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열매를 부류라고 표현한 건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의 한국어 실력이 이 정도라는 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애예요. 중고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번역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요, 표킹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정말 많아요.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안 읽혀요.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껄끄러운 게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거를 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표킹에는 한 발 뗄 때마다 보여요. 계속 발표. 아주 사뿐히 지뢰받고 밟고서 하면서 이런 게 막 아주 그 가는 길에다 쫙 다 깔아놨어요. 이런 표현들이.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시면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니라. 지금 이제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신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et him that is athirst come. 그러니까 목이 마른 사람도 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건 이제 누구누구도 오게 하라. 이것도 지금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표킹은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 목마른 자는 올 것이니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초청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누구도 오고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시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초청하는 메시지인데 목마른 자는 올 것이니라고 해놓고 이것도 이렇게 영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번역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틀린 성서입니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책을 번역했을 리가 없어. 그 다음에 너무너무 또 웃긴 게요. 표킹에서는 이제 그 땅을, 성경에 이제 땅이라는 말이 earth라는 영어도 있고요. land라는 것도 있어요. earth는요, 지구를 말해요. 지구. 우리가 이제 지구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earth인데, 창세기도 보면 땅이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 성경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일반 땅을 말하기도 하고요. 지구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땅을요. 토지라고 번역을 자꾸 해놨어요. 토지대장.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루어준다 이런 표현들도요. 실현시킨다라는 한자어로 많이 써요. 이루어준다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언어예요. 한자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자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냥 우리나라 말을 한자어로 계속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루어 주신다 뭐 이런 거를 실현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뭐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것도 뭐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안 어울린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표현이.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요한이 계속 눈으로 보잖아요. 영어 단어도 너무너무 쉬운 단어, 그냥 see의 과거형이 so거든요. 근데 이런 너무너무 쉬운 단어도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목격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한자어를 쓰더라고요. 실현, 생성, 땅도 뭐 토지, 목격. 좀 이상해요. 왜 이런 것들을 쓰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fresh란 단어, 초조해하지 말라. 이것도 스스로 잠식당하지 말라.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바다의 파도처럼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다 이런 것도요. 영어로 쉬운 단어 카운트거든요. 이것도 계산하다. 세다는 그냥 이렇게 한자어가 아니고 그냥 세는 거예요. 근데 계산은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무리하게 한자어를 자꾸 써요. 그래서 문장 파악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요소에다가 끊임없이 지려박게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매끄럽지 않아요. 번역이 되게.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 이 and가 무조건 그리고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해석을 할 때. 이 and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리고라고 배워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더 많이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해 보시면은 어쩔 때는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여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문장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리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and라는 단어를 이 사람은요. 상황을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는 그리하여, 어디서는 그런즉, 어디서는 그리고 막 멋대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살펴보질 않고요. 이런 경우는 셀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요. 여기서는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하고 예언자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 문화가 120년, 지금은 160년이죠. 거의 고유 명사화된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된 단어예요. 예언자라는 말은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자고요. 요즘에 그 예언한다고 나온 사람 되게 많잖아요. 카톨릭에서도 뭐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틀어보면 자기가 뭐를 봐서 뭐 미래를 예언한다는 사람 수두룩 빡뚝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언한다고 이렇게 뭐 예언을 받아서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 뭐 문명의 형제도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고 다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예언자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정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근데 이거를 예언자라고 해놨어요. 협정역에서는 이거를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선지자, 대언자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는데요. 선지자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예언자다 그러면 이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가벼워요. 좀 달라요. 선지자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성경의 수준을 이렇게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백성들의 죄들을 책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도 해요. 후배 양성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선지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이교도의 예언자들로 이 선지자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교도 냄새가 나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창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창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즉, 뭐 신의 그 말씀을 받으러 가면 그 신전에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와 성적 관계를 하고 나면 그 여자한테 그 마귀가 어떤 신탁을 줘요, 말을.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런 부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언자라 그래 놨어. 펴킹은 쉬운 단어를, 영어 단어 너무너무 쉬운 단어들을 어렵게 번역하는 특징이 있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까 우리 마귀라고 봤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영어에서는요. 영어하고 우리나라 그 단어를 쓰는 그 특징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말할 때 무조건 다 you라 그래요. 엄마도 you, 선생님도 you, 어린아이도 you, 다 그렇게 해요. 언어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당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언어 그렇게 썼다가는 그냥 이렇게 한 대 얻어 터지죠. 근데 영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요, 하나님이 상대방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you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you는 이제 현대 영어고요. 그 옛날 1611년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thee, thy, thou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게 이제 옛날 영어로 you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어식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무조건 다 당신으로 번역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극존칭일 때 쓰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뭐 스승님이나 할 때 뭐 당신께서는 이러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사전에는 이게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이 극존칭이다. 이렇게 높이는 사람을 쓴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사전에는 당연히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사어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안 써요. 뭐 문학 작품에서나 가끔 옛날 이렇게 쓰는 거고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극존칭이라고, 당신이라는 표현이 극존칭이라고 사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그렇게 해놨어요. 영어에 아까 말씀드린 thee, thy, thou 이런 거 나온 거는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천사도 나오고 아담, 카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인물들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영어로 thee, thy, 뭐 thou 이렇게 표현할 때 전부 우리나라 말로 다 당신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인의 정서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해놨어. 이런 특징들이 표킹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하는 것과 기거하는 것 차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표킹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몇 시간째 봤죠. 첫 번째는 영어 문법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영어식 표현에 대한. 그리고 수용어는 여기서 우리 한국어를 말합니다. 수용어인 독자, 즉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영어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어인 영어 문법을 한국어에 강요하는 억지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그래서 쉬운 말을 어렵게, 모호하게 표현해서 의미를 희석시켜요. 희미하게, 모호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마귀의 이렇게 전략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영어식 문법과 어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어 독자들에게 제국주의적인 폭력을 씁니다. 이거 언어 폭력이에요.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높다. 너희들은 여기에 굴복하라 이거거든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런 식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이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은.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요. 영어를 딱 우위에 두고 깔보는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그게 깔려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결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이 이런 분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한 단어가 가진 뜻을 잘 파악을 해서 수용어로 가장 잘 맞는, 즉 한국어로 가장 잘 맞는 한 단어를 찾아내야 되는 게 번역이에요. 근데 표킹은 이 단어들의 사전적인 의미에만 매여서 문맥 전체에서 말하는 바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파악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가장 잘 맞는 단어를 선정하기 위한 고뇌와 고심이 전혀 없어요. 영어 단어 번역기에 돌려도 나오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영어 단어를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로 계속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자어로. 한자어를 쓴 경우 한국어 문장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하는 걸 보면 너무나 조잡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건 성령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너무나 졸렬하고 졸작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요. 진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어를 싹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유년기에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성서를 보잖아요. 한국어 실력은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엉뚱하게 배우는 학생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성서예요. 이거는 언어가 싹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독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성서예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애들은 언어가 다 망가져 버려. 그래서 표킹을 보면 이 번역자가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걸 금세 알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학교에서 배운 그 영어의 사전적인 의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근데 성경 번역은 결코 사전 하나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영어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지성이 마비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요, 그 사람의 지성을 마비시켜서요, 사고를 못하게 만드셔요. 본인만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만 몰라. 아는 사람이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공부 다 했잖아요. 겉에서,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잘 1대1로 직역했다고 앞에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데 사실 표킹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들을 실제로는 번역자 개인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완전히 변개시킨 이 거짓말쟁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표킹 번역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평교를 표방하고 있는 거리설교를 연합해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가 거듭났잖아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 교리적으로도 성별해야 되고요. 잘못된 이단들하고도 성별해야 되고요. 세상에 잡다하고 지저분한 것들과도 성별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리적, 영적, 정서적, 정신적, 물리적 다 포함됩니다. 성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어울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구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표킹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첫 출발조차 잘못됐어요. 성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러커만 목사님을 따르는데 러커만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지지해주면 누구라도 연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러커만 목사님이 보여주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행보와는 멀어도 너무너무 멀어요. 이런 마귀적인 성서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서 자신의 몸이 변화받기까지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 개잖아요. 세상, 육신, 마귀. 이 성경을 보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인간의 육신과 연합을 해서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 개개인의 육신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아주 강하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서 온 세상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요, 미혹의 영을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육신도요, 동일한 영이에요. 이 표킹을 번역한 이 사람과 우리의 육신은 같은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고분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항해서 이 마귀는 오늘 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표킹이 나왔잖아요. 부패한 성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마귀의 종들이 지금도 열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은 막 6월절을 뭐 어쩌세요? 뭐 성경의 6월절이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말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은 사실은 실제하는 전쟁입니다. 성도들의 강력한 적인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단순히 표킹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렇다, 이거는 요거 틀렸다, 요것뿐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어떻게 그거를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일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육신을 자극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세상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려면 이 변개된 성서들을 보면은 아주 눈에 쫙 보여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하기는 좋아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마귀는 이런 부패한 성서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면은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4가지의 영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마귀의 영이 있고요. 사람의 영이 있고요. 짐승의 영이 있어요.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죽으면은요, 그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짐승의 모든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요. 전도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도요, 어떤 책은 마귀가 쓴 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쓰신 진리의 서적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가 쓴, 카톨릭에서 쓴, 또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목사가 쓴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면요, 그 책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든지, 마귀가 영감을 줘서 마귀의 영이 있든지. 그래서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책을 보고 그 사람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킹이나 근본킹이나 흠정령이나 개혁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미로 속에서 헤매면서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여기에서 성령님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진리로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에서는 실제로 성령님이 나와서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별하시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하고 교제를 할 때도 그 사람 입에서 마귀의 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도 마귀의 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나올 수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대로 말을 하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고요. 내 육신대로 말을 하면은요, 인간의 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흠정력이 여기가 틀렸고 뭐 표킹은 여기가 틀렸다더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의 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이게 마귀의 영이구나. 이게 감지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사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서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영이 같으니까. 아, 저게 마귀의 영이구나. 이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일상적인 삶과 지역교회 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못 지켜요. 마귀의 영과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휩쓸려 가서 나중에 봤더니 마귀를 따라 이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를 지역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기 왔지만 전부가 처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저희는 성경을 가르칠 뿐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르친 거를 잘 배우셔서 성령을 따라 사시든지 아니면 사시다가 또 육신의 생각이 들면 배운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자기는 영적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게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